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6장, 7장, 8장 이 말씀들을, 이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주님께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예가 등장을 합니다. 공예란 무엇이냐? 공의회라고도 합니다. 공예, 이스라엘 최고의 행정기관, 입법기관, 의결기관입니다. 정치를 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 정치인들, 이 공회원들은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명의 의장을 합치면 71명이 됩니다. 대부분 바리새인, 대제사장을 독식했던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 또 백성의 대표. 신명기 말씀에 있는 모세가 장로들을 세운 것을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 공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회에서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묻기도 하고 또한 죄에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그들에게 인도한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까? 후자입니다. 먼저 공회원과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5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공회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는 거짓된 자, 그는 악한 자이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과 표사와 표적과 고침, 죄사함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공회원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합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어둠의 말인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사도들은 분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공회원들이 말하는 이 말들이 가짜임을, 사람의 말임을 분별해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내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혼동스럽습니다. 공회원들은 지식이 있었으며 물질이 있었으며 권위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었냐? 성령입니다.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저 보잘것없는 베드로, 저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에게 그 인기들이 넘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자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들을 따릅니다. 그랬을 때 나를 칭송했다, 나를 따랐던, 나에게 돈과 명예와 물질을, 모든 것을 가져들었던 사람들이 제자에게 넘어가자 시기가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그 모든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하자 악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고 들었고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원들 물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권력이 무너질까봐 시기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원들과 사도들. 두 번째는 공의원들과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가말리엘은 성경에 보니 사도행전에 보니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이 그가 소개하기를 나는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했다. 수학했다라고 합니다.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랍비. 백성들의 존경받는 자. 바리새인이며 그가 학식이 많은 자. 거기에 있던 공회의들이 가말리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 보자 공회에서 사도들을 내보내고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공회원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드다라는 자가 일어나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그들의 추종자가 있었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자가 일어나 사람을 깨웠지만 그 역시 죽자 도망가자 모든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사람들이 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도들의 이 증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공회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 일이 이 성경이라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이 성경이라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무너지지 않지만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배를 때리고 풀어 주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머리로. 그 다음 또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구레네의 사냥, 알렉산더의 사냥, 흩어져 있었던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으로 있었다가 노예로 입었던, 자유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종으로 있었을 때 그 억울함들, 상처들을 해결하지 못하며 죄악으로,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보고 있자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납니다. 저 스데반이라는 자는 뭐야? 아니 이런 능력들 저건 뭐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칭송을 받아야 되고 왜 저래야 되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만 성경에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은 절대 스데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시기가 나면 포기하고 좀 자기를 되돌아봤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 저 스데반이라는 자가
모독했다고 합니다. 공회에 가서 그것을 고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성경의 사람 스데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들을 택해 애굽에 들어가 4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와 출애굽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그 변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성령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죽였고 지금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공회원들은 그 시기로 인해서 일가며 결국 그를 죽입니다. 공회원들 처음에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머리로 이해해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은 머리로 이해됐다고 해서 아 그래 저희들이 죄가 없구나 잘못하면 하나님 대속하겠네?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닙니다. 공회원들 가운데 있는 시기의 마음 머리로 그 생각에 이해되는 것은 해결했지만 그 마음에 드는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꺾지 않자 자유민들이 와서 스데반을 고소했을 때 그래 맞아 그거야 그래 아까 우리가 가말리엘에게 들은 것보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죽음의 길로 세웠습니다. 이 시기의 문제 어둠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생각들을 질투를 악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냐 아니면 그것을 속이냐는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들, 어둠의 마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머리로는 그게 아닌 걸 알겠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내 죄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회원들,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머리로 옳지 않아.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까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둠까지는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블레셋을 치자 골리앗을 죽이자 그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뒤에 사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분노가 치밉니다.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다윗을 시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분노가 치밀고 심히 노하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그 괴락을 짭니다. 시기 같은 그 죄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죄를 가지고 왜 그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들을 그 소문을 할레파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데 교제하지 않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랑은 성령의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불순종의 사람으로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불순종에서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이야기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때 이해하고, 머리를 이해한 것을 넘어 마음으로 이해하고 함께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성경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머리로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얻어내야지. 이렇게 내가 헌금해서, 이렇게 내가 매일 나가 기도해서, 매일 말씀 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을 보니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시기를 해결하지 못하자 마음을 선동해서 그들에게 악한 감정들, 악한 마음을 품게 하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기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선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둠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였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나간다면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훈계를 얻어찰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을 통해 내 머리와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을 통해 성령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머리는 이해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는 가지고 나갈 수 없어라고 하면서 불순종으로 사망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레이기에 보면 문둥병, 곰팡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곰팡이는 집에 있었을 때는, 집에 났었을 때는 그 부분, 벽돌 하나를 빼서, 곰팡이가 핀 그 부분을 빼서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곰팡이가 온 집에 퍼지면 그 집을 부숴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기가 들어올 수 있으며 악한 마음들, 선한 마음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어둠의 벽돌을 빼서 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퍼지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공무원들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며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라는 자 한 사람 주고 우리 민족이 살면 되지. 그때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 어둠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악한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무너져 불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벽돌을 빼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어둠의 악함의 벽돌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찾는 사람은 벽돌을 부실 수 있지만 빨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미루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은 온 집이 무너지듯 불태움받듯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 일컬어졌던 자. 그는 어떤 자입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을 돌려치는 자들의 옷을 맡았던 자. 그리고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은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국률함을 입어 주에게 나와. 도리어 국률함에 입어 주에게 나오시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선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죄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이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사실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문제를 가지고 주는 게 나았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학식을 쌓았던 사람. 그러나 그 양심,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 그 선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시기가 들었을 때, 그가 어둠의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가 든다고 해도, 악한 마음이 든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의 벽돌이 있다고 해도 정체하지 마십시오. 그 벽돌 하나 빼면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벽돌, 죄악의 벽돌을 뽑아 주세요. 그 곰팡이가, 그 죄악의 곰팡이가 퍼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그 안에 죄악의 곰팡이가 폈을 때 그 벽돌을 도려냈습니다. 그 벽돌을 정과 망치로 쳐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 그 몸의 성전, 그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가 하시는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처럼 공의원들 머리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들의 비방에, 자유민들의 시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들의 또는 공회원들의 미혹에 다가갔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겨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것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끝까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한 번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심판 때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해 성령 세례를 받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